정말 좋은 추억 만들러 갔는데 시신도 못 찾으니 어쩌면 좋아요.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왜 이렇게 바쁘세요? 라고 물었더니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그러게요. 먹고 사는 게 왜 이렇게 그래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바빠요. 그러다가 이제 잠시 멈춰서 먹을 만큼 쌓아놨다. 먹을 것만큼 한 달치, 1년치 쌓아놨다라고 생각해서 날 잡아서 여행 갔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터져요. 더군다나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는 이 정말 물에 대한 트라우마, 여러분 배 타면 그 트라우마 안 생겼어요? 세월호의 트라우마가 아주 전 국민적으로 있는데, 이번에는 뭐 손쓸 시간도 그냥 바로 그냥 침수됐다니까, 바로 이제 침몰됐다니까, 이건 어떻게? 또 물살이 얼마나 세면 또 그렇게 30m인가 그렇게 깊지도 사실 않은 건데, 그렇게 신도 못 찾아요. 자, 옆에 계시면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할게요. 있을 때 잘할게요.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술계의 유명한 거장 그러면 라파엘을 듭니다. 그 라파엘이 그림 가운데서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내용을 담아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변화산의 영광과 한 아이의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그림을 묘사한 그림인데요. 거기에는 이게 이제 화폭의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윗부분은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계시는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감동하고 있는 그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가운데 중심으로 아래쪽은 산 밑에서의 그 9명의 제자들이 한 아이와 그 아이를 어떻게든 간에 치유하려고 애쓰는 기도하는 정말 정막의 어두운 그림 속에서 버거하고 있는 인생의 그림의 모습을 한 폭에 대칭시켜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 그림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 단면에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느껴지는 첫 번째 감격이 있다면 하늘의 영광스러움 아니었어요? 하나님 만나는 그 감격 말이에요. 내가 신앙 고백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그 신앙 고백으로 하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딛고 다니는 이 두 발 딛고 다니는 이 세상에는요, 참 슬픔과 삶에 뜻하지 않은 이런 황당한 사건들과 또 어둠의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삶의 골짜기에서 때로는 삶의 무기력함,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을 경험해야 하는 그런 딜레마,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도 어쩔 때는 어떤 특별한 예배 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이 절절히 다가올 때에 정말 이럴 때는 높은 산에서 그 변화산에서
그 하늘의 영광을 본 그런 황홀함과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다가도, 그러나 그 다음 순간에 우리가 정말 무엇으로도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 앞에 쓴단 말이죠. 그 고통은 나 자신의 고통일 수 있고, 그 고통이 질병으로 올 수도 있고, 삶의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아픔일 수도 있고, 근데 그 고통이 나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 나의 또 친한 지인들, 그리고 우리 또 이웃들, 근데 그 부분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안타까운 마음일 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하는 무기력함 속에 시달리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발견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저는 우리나라의 그 구조단들이 뭐 시신이라도 찾겠다고 갔잖아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아직 없지만, 그 UDT 특별 정말 구조대원들이고 해병대 가운데서도 상당히 훈련받은 분들이고, 그분들이 지난 그 수년 전 세월호 사건에서도 그 물살 그 빠른 곳에서도 잠수해서 정말 시신을 건져 올린 그런 경력이 있는 그런 구조대원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손을 못 쓰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에서 맴돌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스스로 자괴감이 들지 않겠느냐 말이죠. 자, 그것이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전경과 유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의 내용을 우리가 2절만 딱 봤습니다만은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이 리얼하게 표현들을 합니다. 특별히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은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같은 관점에서 봤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 그러고 거기에 요한복음을 붙이면 사중복음이라 그러는데, 그 같은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조금씩 좀 다르거나 아니면 또 빠지거나 보충되거나 뭐 이렇게 이제 구조를 띠고 있는데, 동일하게 오늘 본문의 사건을 누가나 마가에도 같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각각 표현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핵심적인 단어를 하나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은 이 아이의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의 안타까움이에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온갖 수단을 다 강구해 보는 아버지의 심정 말이에요. 근데 아무런 방법도 통하지 않았고, 그러다가 이제 제자들의 소문을 들었었는데, 예수님은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셨대. 여러분, 자식이 내 마음대로 지금 통제가 되시나요? 여러분, 통제 잘 안 될걸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 제가, 야, 아빠한테 한번 문자 한 번들 보내보자. 그랬더니 한 아이가, 두 녀석이 쭈삣쭈삣해요. 그래서 왜? 휴대폰을 꺼내봐 하고 그 아빠에게, 저 목사님 진중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엄마한테 하면 안 될까요? 왜 그래? 아니야, 숙제야. 자, 아빠한테 하는 거야. 아빠한테. 자, 뭐라고요? 그냥 이렇게 보내. 목사님 하라는 대로 보내. 아빠 고마워요. 그렇게만 보내서 애들이 뭐 어리둥절하면서 근데 고민하다가 보냈어요. 잠시 후에 한 아이의 아빠에게 전화가 왔어요. 얘가 막 다급해서 막 전화를 막 어떻게 막 끄더라고요. 왜? 받으면 되지. 당황. 아빠가 딸이 문자를 보낸 적이 없는데 얘가 고맙다고 하니까 순간 아빠가 얘가 한강딸이 있나? 얘가 뭐 어디 붙잡혔나?
그 두려움 속에 걱정스러워서 바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이한테 답장 왔니? 안 올걸요? 왔냐고. 안 왔어요. 그 다음 주가 됐어요. 아빠 문자 답장 안 왔냐? 그래서 왔대요. 이렇게 왔대요. 고마워요 하니까 아빠가 뭐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 안 보냈대요. 대화가 될 듯 어려운 거예요. 근데 왜 너 아빠한테 이렇게 표현을 안 해? 그 표현이 정말 정답이었어요. 저를 보고 이렇게 말했죠. 씩 웃으면서. 제가요, 목사님, 사춘기예요. 너무 귀여웠어요. 부모 속 터지는 줄도 모르고. 자녀 통제 안 될걸요? 요즘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안 되는데 좀 더 빨라지나? 근데 이 사춘기가 안 끝난다는 거예요. 2, 3년 하고 끝나야 되잖아요. 얘네들이 군대를 갔다 와도 안 끝나. 군대를 갔다 오면 약간 약발은 있어요. 한 3개월 정도? 장가를 가면 그러면 끝나냐? 장가를 안 가도 철이 안 든 녀석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와 달라졌어요. 사춘기인데 끝나지를 않는다. 통제가 안 된다. 이 당시에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아빠는 얼마나 더 깝깝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소문 듣고 왔는데 예수님은 없네요.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언제 오시냐 하니까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면 당신들이 기도해 줄 수 없겠냐 하니까 왜냐하면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치지 못했어요. 얼마나 창피했을까. 제자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이튿날이 됐다고 그래요. 그 아이를 보는 부모의 그 아비와 또 그 아이를 치유하지 못했던 그 어떤 대안과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무기력감 속에 얼마나 버거웠을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아이를 고쳐주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마침 제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주님, 왜 우리는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고칠 수 없었습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관망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해결할 수 없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무기력해만 해야 합니까? 어찌하여? 본문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구나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이 사건을 아주 충분하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인생의 불가사의한 고통을 그 아픔을 영광으로 바꾸는 그 초대, 영광스러운 그 초대.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이 세상의 절망과 부조리, 그리고 이 아픔 속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오늘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여러분, 아비가 자기의 불쌍한 아들을 데리고 찾아갔던 대상은, 찾고자 했던 대상은 예수님이셨지만 실제 예수는 만나지 못했죠.
안타깝게도 주변의 부분을 봤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이 아픈 아이를 끌어안고 목사를 찾아오고 전사님을 찾아오고 또는 전문 기독교 신앙 상담가나 아니면 정신과 의사를 찾아왔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들이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주고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서 그들에게 문제를 의논하고 도움을 요청했던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은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고 오히려 더 아이만 더 힘들어진 것처럼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답답함만 더 쌓였단 말이죠. 제가 주중에 어제 저희 전도 대상자 두 번째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소아과자기 동물병원의 수의사입니다. 그분은 전에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기에게는 믿어지지 않았고 확신이 없었고 뭔가 내 삶을 이끄실 그 절대자를 만나고 싶은데 찾지를 못하고 있다가 자기가 불교에 빠지게 됐고 그래서 수의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 다 접고 절로 들어갔답니다. 저절로 말해요. 가서 이제 절에 들어가서 자기 가방을 이제 절에 탁 내려놓는 그 순간 마치 인생에 나락으로 떨어진 것과 같은 그 절망감과 이상한 느낌이 확 밀려오더니 너무 버겁더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는데 이 절간 안에서 오히려 줄이 끊어지는 그런 나락에 완전히 세상과 단절되는, 자기는 이제 승려가 될 거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인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추락감 속에서 뭐 이렇게 할 때 이 어둠의 세력과 일주일 내내 고통 속에 있다가 다시 짐을 싸고 다시 내려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이제 앞으로 시간을 더 두고 추수감사주일 때 제가 이제 초청하려고 단계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 오셨어요. 여러분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누군가가 당신에게 교회 나가시면 되어요. 신앙을 가지세요. 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희망을 갖고 예배당에 나오죠. 기도도 했고요. 또 매달려 보기도 했고요. 또 목사님에게 통사적 나의 기도 제목도 아래 보기도 했고요. 심지어 상담가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기도 했고요. 그런데도 모든 것이 아무런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때 내 자녀는 바뀐 거 하나도 없고요. 교회 오니까 뭐 남편 뭐 여전히 그렇고요. 나 또한 그렇고요. 환경이 하나도 바뀐 거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런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신앙적인 부분 앞에서 여러 생각 들지 않을까요? 누구의 어떤 도움이 아닐지라도 내가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내가 발을 디뎌 교회 안에 왔어요. 이곳은 교회니까 교회 안에 오면 그분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그 부분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어요?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뭐 특별한 변화를 못 느끼고 가는 것 같아요. 자, 본문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실제적으로 사실 예수를 안 만났던 거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예배당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예수님을 가리키죠. 교회 대신 예수님이에요. 목사의 설교나 또 기도는 다 그 대상 예수님이시잖아요. 어느 뭐 유명한 교회 가서 여러분 믿음이 세워질까요? 어느 유능한 목사를 만나면 여러분 믿음이 확 달라질까요?
물론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안 바뀌어요. 제가 제자훈련 공부, 성경 공부를 가르쳐보지만 정말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안 바뀌는 사람이 있더군요. 그런가 하면 어느 한순간 후련히 바뀌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신앙적인 법원 앞에서 열심을 낼 때 목사는 목회의 보람을 갖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교회를 10년 다니고 15년을 다녔어요. 나는 내가 원치 아니하게 모태신앙이 된 거예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셔서 나를 낳은 거죠. 그러니까 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 생활은 불편함이나 예배가 설교가 길어서 문제지 그 외에는 잘 버틸 수 있단 말이죠. 흐름을. 그런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 다니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교회는 왔으나 안 바뀌어요. 모르겠어요. 교회 와서 큰 보람과 기쁨도 기도 응답이라는 부분들도 막연히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지만 특별히 감동을 못 느껴요. 왜 그럴까요? 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도 이 아이를 안고 있는 이 안타까움의 이 아버지의 이 마음, 이 현장 삶의 모습들, 어쩌면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머물고 있는 어떤 능력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그 능력이 이 제자들에게도 좀 남아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 말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에 제자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들도 고쳤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좀 도움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예수님 만날 때까지 도움을 받지 결국 못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 현장에 이르러서 상황 설명을 듣자마자 우리 예수님 어떻게 액션하셨냐면 그냥 그 아이 빨리 데려와라 그랬어요. 먼저 뛰어와서 예수님께 얘기했으니까 얘 데려와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얘를 데려온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그 아이를 이제 고쳐주셨는데 순간에 모든 문제가 이제 싹 풀어진 거죠. 예수님은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던 그 길에서 방금 전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랐던 제자들에게는 너무 황홀했던 거죠. 야, 모세, 엘리야, 율법과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켰던 엘리야, 율법을 선포한 모세와 이 말씀과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이 교합되는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을 수종드는 그 모습에 제자들이 막 흥분해서 왔거든요. 그 세 제자는 봤어요. 그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머물고 딱 산에 내려왔는데 이 땅에서는 이 아이의 질병, 고통, 아픔 이것이 막 대조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 정말 여러분이 정말 신앙 고백을 똑바로 이제 한번 해봐요, 우리. 여러분은 창조자요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으로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의 마음이 오신 적이 있으세요? 교회만 나오는 것으로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신앙생활 5년, 10년 의미 없어요. 내 모태에서 나왔다. 의미 없어요. 나를 지으신 나의 창조자, 내 병을 치료하시고 내 내면의 병과 내 환경을 치료하시고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바로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빨리 내게로 데려와라. 내가 빨리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영접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내 삶의 문제를 내려놓고 도움을 구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면 이라고 하는 단순하고 아주 명쾌한 명제를 세워놓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 삶의 문제가 달라지지 않을까? 아이의 아버지가요, 시달려서 그런지 예수님께 이 아이, 자기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고쳐달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할 수만 있으시거든 우리 자식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그 아버지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아니 무슨 소리야? 할 수 없다면 오지 마. 그냥 가. 그 얘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왜 스스로 포기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기도하는 것도 됐으면 좋겠어. 왜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하냐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말이 아마 믿음 똑바로 가지세요. 아니 아버지가 믿음이 없는데 고쳐지겠어요? 나라도 고치겠어요? 아니 당신이 믿음이 없는데 그걸 응답을 주면 당신이 응답이라고 믿겠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목사가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면 뭔가 사인이 오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정에 목사가 막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 그래도 우리 목사 나 위해서 기도해 주겠지.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데 복이 오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것은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분은 그릇을 준비하긴 준비했는데 또 뒤집어 놓으면 또 뭐예요? 뒤집어 놓으면 받아요?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예배당에 나와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교회 온다고 다 천당 가요?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가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믿고 지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실히 신앙의 믿음을 가진 자가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너 말부터 바꿔 그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아이 아버지가요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믿음을 확 회복하고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셨죠. 여러분 절망, 포기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절망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 앞에 문제로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새로운 또 꿈이 하나 있어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난 주간에 우리가 재창립 2주년, 그러니까 창립 22주년이었지만 은혜로 달려온 20년, 은혜로 달려갈, 믿음으로 달려갈 20년을 준비하면서 재창립 2주년을 하고 이 한 주 동안에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제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구체적인 실행 지침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다시 일어나 본질로 가는 교회. 사랑과 섬김으로 다시 일어나 본질로 가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창피해갖고 나중에 집에 와서 왜 저희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못했어요? 저 같았으면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 그런 표현을 안 하시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믿음 얘기했잖아.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했잖아. 너희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오늘 본문 20절,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려 옮겨라도 옮겨질 것인데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믿음이 이때는
제자들이 자존심 이렇게 세워주시려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말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요, 적어졌어요. 우리는 어느 날 우리의 믿음이 적어져 버려요. 우리가 뜻하지 않은 사건들과 사고들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막 흔들려 버려요. 제자들이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때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전혀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처럼 허우적거리며 그런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가까스로 겨우 신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확신 가운데 넉넉하게 고백하는 성도가 있어요. 믿음은 여러분 단순 명사가 아니에요. 잘하는 것이고 역동적인 거예요. 제가 주중에 필립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이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참, 주님이 내게 감동 주신 글이 여기에 나와 있네. 주님이 한 주 동안에 제가 저에게 감동 주신 그 감동적인 부분들을 책에서 다시 활자로, 글자로 보게 됐단 말이에요. 필립스 교수가 한 얘기인데 이런 거예요. 그 후배 그러니까 제자죠. 제자 목사 가운데서 필립스 교수에게 그런 말을 해요. 자네는 이제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필립스 교수가 이제 묻는 말에 그 제자가, 저는요 성도들을 신실하게 잘 섬길 거고요. 저는 뭐 큰 교회에 대한 뭐 그런 목적도 없고요. 뭐 큰 교회 세우겠다는 꿈도 뭐 그런 거보다도 뭐 많은 사람들 목회하겠다는 뜻도 아니고요. 그저 있는 성도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길 거예요. 그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는 필립스 교수한테 이제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뭐 싸늘한 거죠. 그래서 아니 교수님, 제가 제 말이 뭐 잘못됐나요? 이제 이렇게 묻죠. 그러자 필립스 교수가 아니야. 그런데 참 선한 목자로 가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안타까운 건 자네에게는 열정이 없어. 욕심이 없는 것까지는 좋은데 심지어 자네는 의욕도 없어. 한마디로 자네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적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역시 너무 적은 거 아닐까? 이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가까스로 적응만 하고 허우적거리며 살게 겨우 살아가는 거, 하나님 이 정도면 감사하죠 라고 믿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닐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자고, 성령의 능력을 내 머리로 제한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외쳐질 때 그 말이 내 가슴에 울려와. 그래, 하나님의 능력, 큰 교회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어도 한 영혼에 대한 목마름과 몸부림은 있어야지. 혹이라도 하나님께서 목사가 22년의 리듬을 타고 흘러갈까봐 주중에 저에게 기도 중에 주셨던 그 감동을 필립스 교수 책 속에 보이게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그때 사랑과 섬김으로 다시 일어나 본질로 가는 교회라고 하는 글을 가슴에 새기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일어나셔야죠. 우리 삶의 아픔에서 또 답답함에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는 어찌하여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믿음이란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세요? 그건 가짜예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마음으로 그럼 기도하고 계세요? 자꾸 궤변으로 들리면 합리화시키면 신앙은 이뻐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모든 형편은 그분이 알고 계세요. 그분을 믿는 척하지 마세요. 제대로 믿어요. 우리 제대로 믿고 여러분 꼭 새벽기도 하셔야 돼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아니, 그 음성이 성경으로 오기도 하고 꼭 뭐 소리를 들어서는 것보다도 제 표현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 꿈으로 갈렙처럼 나이가 들어도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창립제 2주년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 순종해서 역사의 흔적으로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희망을 노래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찬송하겠는데요.